12월 마지막 주일에 찬양 예배 안 드려서 기도하실 권사님이 기도를 못 하셔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또 기도 못 하셔갖고 속상해 하신다고 또 얘기 들어서 중간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순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설교 끝나고 한번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분 권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언제 기도시킬지 모르니까 꼭 늘 깨어 있어서 언제 기도할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낮주일 예배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또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고백해야지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에 관한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내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설득이 아닌 선포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걸 내가 한번 너희에게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쓰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첫 구절의 말씀에 막혀서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신앙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말씀 갖고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해야지만 되고, 또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겠다 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중에 하나인 진화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들은 창조를 증명하겠다고 하는데 창조는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창조는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선포입니다. 진화론도 가설이고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온 우주가 우연히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점차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그 모든 이론들을 거부하고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테스트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모스 4장 13절 말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온 하늘을 펼쳤다, 내가 온 땅을 펼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 이 창조의 사역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럼 창조주 하나님과는 지금은 어떠한 관계, 어떠한 모습,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모든 피조물 속에 관계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이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뛰어넘는 거, 초월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성, 하지만 내재성,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부인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에 처음 많이 이렇게 이단처럼 여겨졌던 그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즉 초월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고, 내재성,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겨주시고 더 이상 그 인간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게끔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으신다. 우주의 자연 법칙, 창조의 법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법칙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또 기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생물이 나서 자라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상태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시계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에게 주게 되면 더 이상 시계공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와서 그 시계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정수기는 관리해 줘도 시계는 관리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는 내가 만들어 놨으면 태엽에 따라서 맞춰진 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시계바늘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창조의 그 일하심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내재성만 강조하고 초월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이단 중에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범신론으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오래된 500년 된 은행나무가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험한 나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리산이 영험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다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것은 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을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다 그냥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재성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밖에만 계신 분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심을 말씀하셔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온 우주 만물,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제한되지 않는, 우리를 뛰어넘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세상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 독립적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밤이 됐다가 낮이 되어지고 하루가 또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 새로운 한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손과 발, 내 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 높이 계신 초월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내 인생과 동행해 주시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과거의 그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시편 113편 4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9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기까지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에 피조된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낮추셔서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참 미천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먼지더미에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거름더미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임신하지 못한 특정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와 삶의 곤고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결코 세상 밖에 계신 분도 아니고 또 이 세상 속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이 세상을 뛰어넘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또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요, 유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 막 이제 유전학이나 이렇게 막 해서 막 뭐 유전학 조작하는 이 과학자가 어느 날 꾸며낸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어느 날 신과 함께 대결을 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나님은 그 인간 만드는 거 별거 아니던데요. 뭐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도 흙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흙으로 딱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만들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뭔가 있는 것에서 좀 더 발전시키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요리문답 9째 문답은 이렇게,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로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지었다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그림과 상상으로는 그냥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흩어뿌리기처럼 이렇게 쫙 생겨나는 그 정도의 상상밖에 저희는 하지 못하는데, 단지 그 말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뭔가 생겨났다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뭔가 딱 생겨나고 이러한 우리 수준의 차원의 말씀으로의 창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상상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말할 때 야 나무 생겨나라 할 때 나무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러한 차원, 이러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창조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출발은 사랑과 자유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출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의무감에 의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있어야지만 되니까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또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되어진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되는 창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지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그때 창세기 1장에서 펼쳐져 있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창립 기념일이 있잖아요. 창립 기념.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현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2024년 2월 4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도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한 주간에 펼쳐질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섭리라는 단어예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볼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세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되는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과거의 창조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요리문답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셔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온 세상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당연히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이면은 어느 사람하고 제일 닮았을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가 다 다른데 모양은 아니에요. 세계 온 많은 인종들도 있고 다른 생김새들인데 과연 어떠한 인종이 하나님과 제일 많이 닮은 인종일까? 이게 또 다툼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주 일부이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집에서 키우시는 반려동물들이 거의 사람과 같아지고 계시죠. 예, 유모차도 타시고 뭐 이렇게 병원도 가시고, 예, 이제 조금 나이 드시면 요양병원도 생기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뭐 큰 교회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별별 분들이 다 계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아지 데리고 와갖고서 같이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해갖고서 안 된다고 막았더니만 그럼 나도 예배 안 드린다고 집에 가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서 뒤에 강아지를 저희가 보관해 드려요. 같이 오시면 강아지는 저희 목회자들이 뒤에서 잘, 다치지 않게끔, 사고 치지 않게끔 제 뒤에 이렇게 놓고 들어가시라고. 대신에 이 케이지에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저희가 그것까지 돌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러다가 정말 유아실 말고 강아지 예배실 하나 이쪽에다 생겨야지만 되는 거 아니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강아지는 예배할 수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강아지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감사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귀한 자리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우리에겐 너무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세상과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위임되어진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다른 생명,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잘 관리하라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위한 일들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지만 되는 이유예요. 단지 환경을 가꾸고 환경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도 사랑으로 가꾸고 보호해야지만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잠깐 살펴볼게요. 이 섭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어요.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이 섭리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론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섭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세계를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창조 신앙이다. 이것이 곧 섭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를 고백하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이요 의미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1항입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따라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호, 지도, 처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신앙 고백은 쉬워야지만 되는데 저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물론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니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어떤 유지하고 보존하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냥 지켜보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연이고요, 두 번째는 숙명이고요, 세 번째는 섭리예요. 우연,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섭리요 이렇게 고백. 여기는 운명이요 이 뜻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뭐죠?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운명 뭐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우연이다라고, 우연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아무런 법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갑자기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이렇게 저녁 식사로 무엇이 이렇게 드시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일들. 그럼 우리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우연이라는 말, 부지불식 중에 우연이라는 표현, 그죠?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어떠한 법칙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일어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신비하고 절대적인 힘으로 미리 결정이 되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인간도 태어날 때 그 결정되어진 것에 따라서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지만 된다. 중세시대에 이게 많이 발전하면서 별을 보면서, 그죠? 이 점성술, 옛날 중세시대 철학자 중에 스토아과라는 철학자도 이러한 숙명론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목걸이에 탄생석이라는 거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탄생석. 또 다 하나씩 있는데 없는 척 하시기는 또, 그죠? 내 별자리는 뭘까? 막 이렇게 호기심에 궁금해서 재미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 탄생석이 나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뭐 이렇게 믿는, 새해 되면 막 점집에 가고 올 한 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귀인을 만날 수 있는지, 다 운명이에요. 숙명론이에요. 그게, 그죠?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뒤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이렇게 결정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그 운명대로, 그 숙명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죠? 숙명론, 운명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펼쳐진 일들을 볼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대부분 많이 생각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냥 8자려니 생각해야지 뭐. 숙명론이에요. 8자려니 생각해야지, 숙명론이잖아요. 그것도. 응?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여러분은 드릴까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게끔 여러분들 강권하셔서 나는 집에 가려고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나는 안 그랬는데 내 발걸음이 교회로 와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앉아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발걸음을 온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가 다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였어 라고 얘기하면 운명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마침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게 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잘못된 시기심과 잘못된 마음으로 요셉을 파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짜여진 대로 요셉이 처음부터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지고 나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곤란함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반드시 그 모든 계획,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은 이렇게 고백해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운명, 숙명 다 팔자를 뛰어넘어서 친히 모든 것을 붙잡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보존, 하나는 협력, 하나는 통치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존이라는 거예요. 참새는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새를 바라보면서 저게 떨어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세상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보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협력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이 보존만 이야기하면요, 그래 내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되어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도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협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되는 이유예요. 선교해야지만 되는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세상이 심판받게 될 텐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지만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지만 되고, 사람을 만나야지만 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해야지만 돼요. 그 모든 우리의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협력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섭리다. 결국에는 보존하시고 인간의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즉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신앙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요리문답,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대답은 이거예요.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서 인내하고 평탄한 길 중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남들이 다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일들이 마무리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슬퍼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결코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 아파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주일마다 예배 마칠 때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걸 유식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